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에 주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을 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짐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혼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계절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국가의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여야가 함께 협치하여 정치가 안정되어 국민의 삶도 안정을 찾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복음으로는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로 세워주게 주옵소서. 오늘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며 전국 교회 200만 성도들이 참여하여 이 악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합니다. 다음 세대와 이 나라 미래를 위해 이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민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치적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울림이 있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산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력자로 잘 협력하여 교회를 아름답고 능력있게 세워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올해도 많은 사역을 계획하고 잘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바자회와 야유회도 잘 마치게 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셔서 교회를 위해 헌신으로 섬길 때 큰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하는 사업장 위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입원을 준비하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의지하여 깨끗하게 치료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세운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게 하시며 위로받고 도전받고 능력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곳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45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나의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가까이 있는 분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설교 제목을 강하게 어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견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무기를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 도와주되 실제적으로는 이제 군을 파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세계 각국이 조금 이제 주저하는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을 파견하는 일이 있게 되면 결국 이 전쟁이 커져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나라들로 전쟁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더라도 옆에서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고 무기를 조금은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군을 파견하는 일들은 절대로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먼저 앞장서서 북한군을 파병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응해서 북한군이 적어도 뭐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자면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유럽국들도 더 이상 군사를 보내지 않고는 안 되는 더 좋은 무기를 보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전쟁이 확대될 위험성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이제 북한군 파병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릴 때부터 군대에 징집을 합니다. 북한 같으면 지금 우리 의진이나 우리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시영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지금 군대에 가 있어요. 군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이상 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지금 북한의 군 체제이고요. 들려지는 소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군인들의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군 생활을 5년 6년 한 애들은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하고 얼마 되지 않는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군인들을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많이 파병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그런 이제 청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 군인들로서 파병이 된 것이죠. 똑같은 나이대인데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나이대에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고 대학생 하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 푸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북한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파병되는 북한 군인들은 다 이렇게 총알바지가 될 것이고 포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전쟁의 희생양으로서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할 뿐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청소년들 20대 그런 청년들은 푸른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북한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언제 총알바지로 죽을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입장 가운데 있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연령대의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음식물을 버리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또 어떤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그와 같은 지고철의 모습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이 세상이 공평하고 이 세상이 정의로운가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도 참 무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은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받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악인은 형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악인은 형통하면 안 되지요. 악인은 그 마땅한 벌을 받아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의인은 고난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을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의인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가 이런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전도자 솔로몬도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고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는가, 과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게 되면 헛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말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정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의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전도자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게 잘 살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마지막에는 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좀 대가를 받고 응징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그것이 세상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은 형통하게 잘 살다가 또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죽어버린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는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악한 모습으로 형통하게 잘 살다가 그렇게 형통한 모습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때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악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좀 단명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고 세상의 공의로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어떻게 산다고요? 장수한다. 오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그것이 전도자 솔로몬이 지켜본
이 땅의 불합리함, 공정치 못한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더하여서 더 기가 막힌 이 불의함과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더 기가 찬 현실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누가 벌을 받습니까? 의인들이 벌을 받고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누가 상을 받습니까? 악인들이 상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도대체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악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으십니까? 라고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좀 부조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조차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벌을 받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들이 상을 받는다. 이건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상을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이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공의로운 세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맞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우리 하반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불의한 세상, 공정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야기한 내용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모순이 되는, 서로 내용이 반대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솔로몬이 이렇게 모순이 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모순된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상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모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면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솔로몬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으면, 궂은 날이 있으면 어떤 날도 있습니까?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가 좋은, 어제처럼 야외 가기가 좋은 그런 날을 우리가 지내면서 왜 이렇게 요즘 비가 많이 오냐, 너무너무 날씨 때문에 힘들다라는 소리를 이야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제까지 아무리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어제 날씨가 좋았으면 우리는 좋은 날씨 때문에 기뻐하고, 야, 오늘 정말 날씨가 좋다, 정말 기분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기분 좋은 날씨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께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불평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때로 불공정하고 부조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듯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런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불평과 원망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비만 오는 세상이 아니듯이, 때때로 밝은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쁘고 감사한 일,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 희락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라고, 그 희락을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 여러분, 가난하게 지내면서 늘 배고픈 삶을 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너무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왜 늘 이렇게 배고프고 늘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비관적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비관적인 것들만, 비관적인 일들만 그에게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배고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까?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건 어떻다라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그가 비록 배고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먹을 것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으로 불행해하고 없는 것으로 비판하면서 살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 여전히 숨이 붙어 있고 그나마 배고프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배고픕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삶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배고픔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배고픈 삶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정말 믿음 좋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녀들을 주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삶들은 배고프고 힘든 삶이지만 여러분 정말 잘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게 될 때에 그 모든 배고픔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든 것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배고픔과 불행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한 가지가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때로 느껴지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16절과 17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솔로몬이 세상을 한번 잘 살펴보았어요. 이 우리 전도서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 강의하게 될 때에 그렇게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인생의 많은 쾌락을 경험해 보았고 인생의 불의함도 살펴보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던 솔로몬이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를 알고자 해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지혜가 무엇인지 열심히 알려고 많은 노력을 솔로몬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어떤 지혜자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혜를 추구했던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교만함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처럼 때때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모든 일어날 일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진리 한 가지를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표현에 따르자면 우리가 지혜자가 아니고 우매자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참 지혜를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 된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 아는 것이 힘이 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많이 알기 때문에 뭐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좌절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또 동시에 아는 것이 뭐가 될 때도 있습니까? 병이 될 때도 있어요.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바보는 항상 어떻습니까? 바보는 항상 즐거워요. 왜 항상 즐겁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즐겁고, 날씨가 맑은 것도 즐겁고, 또 비가 오는 것도 즐겁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아도 즐겁고, 구름을 보아도 즐겁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자신이 살아있음이 제일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짧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것을 솔로몬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십자수가 정말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수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십자수를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아내도 십자수를 해서 저한테 선물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차를 처음 사가지고 저희 아내가 오리 인형을 사가지고 그 오리 인형의 그 손에 이제 자동차 그 뭐라고 합니까? 제 전화번호 십자수 해가지고 제 승용차에 그 오리를 이렇게 놔둔 적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수를 보게 되면 십자수 그림만을 정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그림이 예쁘고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십자수 뒷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십자수 뒷면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앞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그림일 거라고는 도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엉망인 그런 뒷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분명히 상을 받아야 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하나님 사셔야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도 사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목사님의 그 말이 맞겠구나라는 그런 비유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의인이 때로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때로는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될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자기가 느낀 것은 십자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우리는 뭐밖에 못 보냐면
뒷면밖에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십자수의 앞면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는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수의 아름다운 그림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십자수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우리의 한계는 이렇게 저렇게 실이 뒤엉켜져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면만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수의 아름다운 그림의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누구는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계를 가진 내 시각과 내 인식을 가지고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가 알 수 없지만 앞에 아름다운 그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의 일들을 통해서 불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도무지 이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장차 온전히 완성될 그 그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생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 솔로몬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부조리함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 인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 믿음의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들을 향한 이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때로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낙심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신실하고 신실되게 살아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오이코스 전도는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기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포스터도 붙여놓았고 현수막도 붙여놓았는데 본부 측에서 이 기도 카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50명 정도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기도 카드를 보시면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한 4가지 적는欄이 있고요. 또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을 한 4가지 적는欄이 있고 또 여러분 또 공통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출석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매일마다 서시는 강사 분들의 이렇게 얼굴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번 조금 넘게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적어 주셨는데 오늘까지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으신 분들은 이 카드를 가져가셔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미리 생각해서 적어 보시고 또 가정이나 교회 기도 제목도 한번 적어 보시고 다니엘 기도의 준비 기도문도 한번 읽어 보시고 또 21일 동안 열심히 내가 한번 이 기도에 참여해서
또 복과 은혜를 누려보겠다라고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실 분을 오늘까지 그래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니엘 기도회 중에는 별도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주일 다니엘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출석 체크를 하셔서 출석한 날의 서명 후 11월 21일에 이걸 여러분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시는 게 아니고 요 기도 카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전에는 이제 핵심 프로그램을 3시부터 한 4시 반까지 하겠다라고 안내를 했었는데 조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1시 반부터 정도 시작을 하고 2시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주에 다시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시간은 1시 반부터 해가지고 약 5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오후 예배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200만 연합 예배 유튜브로 그렇게 함께 동참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시간을 내셔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안 올라가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후에 한 2시간 반 동안 우리 예배해야 된단 말이야.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시간이 내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뭐 4시 30분부터 5시까지 후 차량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안내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빠지고 차량이 빠지는 시간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지금 본부 측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녁 한 10시나 11시가 되어야 또 우리 이 가까운 지역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오전부터 출발해 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왔다 갔다 이 일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설교와 모든 이제 뭐 선언문과 또 기도문 채택하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마음을 모아주는 일에 꼭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사이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분 가신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식사하시고 오늘 오후에는 조금 길지만 끝까지 자리를 함께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야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 송윤석 권사 오빠가 제공한 단감이 있습니다. 이보영 권사님이 주신 단감도 좀 남아서 함께 단감도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진해 중부교회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갔다가 아마 4시 전후에 다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31일 목요일에는 진영 시찰 정기 시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회를 이제 마치고 각 교회들이 모여서 한 해의 살림을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갈 것인가, 우리 시찰의 모든 것들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시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찰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요. 또 지혜롭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2일 토요일에는 진양중앙교회 임직식에 참가하게 됩니다. 시찰석이라서 한 순서를 맡아서 오후 2시에 그렇게 참가하게 됩니다. 기억이 나실 때마다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번 주간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 짧은 홍보 영상 한 가지 하고 또 이렇게 강사 분들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사 소개하는 영상을 부탁드렸는데 전체 강사 영상이 아니고 요건 이번 주간에 나오게 될 강사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한번 전체 강사 영상을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환길 강사님 우리 학생들이 좀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21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서 많은 또 응답도 받고 도전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흥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중홍 집사님 항상 건강 주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온 가족들마다 자녀손들마다 항상 하나님의 믿음과 건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박수영 우리 소주순 집사님 어머니 재활치료 잘 받기를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도록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 더욱더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들 레오가 다시 교회를 돌아오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오이코스로도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의고사와 또 내신 모두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김의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당해야 될 학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유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유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유아를 비롯해서 많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노예 대회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또 찬송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게 될 때 하늘의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여전도회가 그동안 많은 애를 써서 또 금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의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대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순이 가득하고 불의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더욱더 의롭고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